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선교지를 몇 군데 가잖아요. 3년 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3년 만에 베트남 호치민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서남아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부는 한 500명 가까운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모님들도 다 선교사로 이렇게 계산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2지역부로 나눴습니다. 그 지역부 중에 하나가 서남아 지역부인데요. 그 지역부마다 3개 노예를 자매결혼으로 묶어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선교보고가 자세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하고 맺어진 서남아 지역부는 아주 어려운 나라들이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인데요. 인구는 무려 19억, 그래서 20억 가까운 그런 인구가 있고, 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참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격려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네팔에서 그 지역에서 모여야 되는데 요즘에 이 항공료가 비싸서 뭐 다른 데를 경유해서 가도 항공료만 18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주일을 또 제가 한 번을 빠져야 되고 그래서 지역장이 우리 김광선 선교사님 동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자 그러면 선교사님들도 자기 사는 지역을 한번 떠나가서 또 보니까 좋고 우리도 서로 좋겠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이렇게 돼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호치민은 저도 처음 가봤는데요. 호치민이 옛날에 사이공입니다. 우리 때는 월남전 전쟁이 있어서 옛날 우리는 사이공 하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정말 베트남이 이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가 싶고, 우리나라하고 또 굉장히 교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역 최고의 흑자국이 베트남이더라고요. 호치민 저희가 간 그 지역은 묵은 지역은 그 동네에 한국 사람이 5만 명이에요. 한인촌이에요. 그래서 뭐 가게 모든 것이 한국, 어떤 것은 뭐 베트남 이름도 없고 한국 이름으로 그냥 적혀진 것도 많고, 교회가 한인교회만도 17개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베트남에서 특별히 2가지 요즘에 술렁거리는 2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구정명절이었어요. 우리는 뭐 3일인가 쉬잖아요. 거기는 2주일을 한대요. 그래서 그 베트남 명절 떡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행사도 참여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축구였어요. 요즘에 그 스즈키컵이라고 하는 축구 대회가 있는데, 이제 베트남은 우리는 월드컵급이고 거기는 이제 동남아급입니다. 근데 베트남의 감독이 누구신 줄 알지요? 박항서 감독인데, 안수 집사님이세요.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이제 3년 동안 2번을 연장해서 6년을 이제 마치는 마지막 그 경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여튼 우리 잘 몰라도 말지 않은 박항서 그러면 막 서로가 통하고 막 같이 얼마나 막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금요일 날 나오는 밤에도 베트남하고 태국하고 경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경기 끝나고 지거나 그러면 막 온 도시가 난장판이 된답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기 전에 빨리 공항에 안 나가면 잘못하면 길 막혀서 못한다 그래서 아주 몇 시간 전에 공항으로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축구의 세계적인 그 유행어를 만들었잖아요. 대한민국 이런 것들이 필승 코리아, 이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응원 구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하면서 하나의 조용한 응원 구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죠? 중꺾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중꺾마가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저 태극기에도 이렇게 쓰고 또 그걸 또 좋다고 저 브라질의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 바이마르는 또 그 자기 브라질 이렇게 국기에도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원래 이것은 그 프로 게이머 김혁규라는 선수가 제일 먼저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게임에 져니까 패배도 괜찮아.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돼. 이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승패의 결과를 떠나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운동을 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 꺾인다 그 말은 이렇게 좀 부러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꺾이지 않는다는 말은 중꺾마라는 말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다 그런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인데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명절이 몇 번 안 돼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시간은 굉장히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 중에서 특별히 38배, 38년 동안이나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이 38년 동안이라도 그동안 그 자기 병 낫기를 포기하지 않고 병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누군가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유함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믿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들이 빨리 내려가니까 이 사람은 잘 움직이지를 못해서 먼저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병 낫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일에는 꺾일 만한 위기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만 아니라 나쁜 일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꺾일 만한 이런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꺾이지 않도록 격려해 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이 38년 된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먼저 물속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 먼저 살겠다고, 나 먼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런 사람들만 그 자비의 집에 득실거렸어요. 교회도 오면은 연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또 초신자들을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의 믿음 또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의 자비를 찾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 하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38년 동안이나 자기 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포기할 텐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중풍병자는 자기 병 고칠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 그 중풍병자를 만나러 간 줄 믿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주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사에는 모든 일에는 꺾일 만한 위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했다가 이혼도 하고 일도 때려치우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에도 직업에도 사역에도 또 어떤 선한 일을 하던 봉사와 헌신에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저도 우리 교회가 늘 최소한 50% 이상의 선교를 한다.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동안 선교비를 줄이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내 마음의 원칙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나를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꺾이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서에 말했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키느냐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모신다, 예수님과 산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건데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주님과 기도로서 교통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드리는 거예요. 늘 내 마음이 내가 아니라 늘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서 왕노릇 하시도록 내 마음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고 내 마음이 꺾이지 않고 내 믿음이 꺾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단 마귀는 교묘한 마음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꺾으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또 선교의 일들을 많이 할 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선교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들의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는데 때로는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늘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38배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남 모르는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육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고통당해야 몇십 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은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니 영적인 질병은 1000배나 1000배나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육체의 질병 한 번으로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이 증거하고 자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복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인생 한 방이면 되더라고요. 그 한 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당하고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낭망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내 인생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늘 슬펐고 외로웠고 괴로웠고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갈등하고 번민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는 순간 나의 삶은 천국의 삶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때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역경과 문제들을 이겨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인생 성공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게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한 번만 만나주시면 됩니다. 자비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비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한 번만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날까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리시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고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람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리고 시의 세리장, 세무서장이나 되는 어른이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삭개오의 꺾이지 않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소경 거지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꾸짖고 난리칩니다. 그래도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비의 주님이 그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한 번으로 바디메오의 인생은 제2의 인생,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쳐다나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박대하십니다. 아무 대꾸도 안 하시더니 나중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냉정한 말로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땠어요?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면서 거절해도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간구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여자야 내 믿음이 굳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꺾이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볼까요?
혈류병으로 이 여자들이 피를 흘리는 병으로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참 잘한다고 하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없이 고생하고 있는 돈도 다 날려버린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서로 밀치는지 여인은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그런 마음과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밀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에 그 믿음대로 그 병이 낫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시니 참 답답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다가서며 자기 사정을 아뢰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그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꺾이지 않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의 손을 얹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너무 어려웠을 때 이렇게 세일즈맨을, 방문 판매를 하는 그런 판매원이었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그 일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부끄럽고 때로는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참 성공한 사업가의 집에 갔는데 저런 황량한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황량한 모래밭에 저 쓰러져가는 배가 있고 노도 밖으로 던져져 있는데 저 배는 이제 이미 폐선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배 같은데 그 그림 밑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는 글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글귀가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카네기에게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 그림 때문에 생각나서.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어르신 세상을 떠나실 때에 이 그림을 저에게 좀 주실 수 없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 노인이 이 그림을 카네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카네기는 자기 방에 사무실에 이 그림을 붙여놓고 항상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를, 이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서 가리라. 그런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의 인생 모토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거였다.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런 성공한 훌륭한 카네기 강철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고통당하면서도 자기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꺾이지 않은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좋은 일을 할 때도 힘겨워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주님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은혜 받지 못했습니까? 이전에 응답 받지 못했습니까? 이전에 고침 받지 못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120편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실패에서도 꺾이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알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복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누리며 복된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